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행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흔적을 남기기보다는 세속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가끔 있죠. 성경 속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세속화되는 것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아가는 이 계획과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전에도 계획과 결단이 없으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이 결단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나는 이런 방향으로 꼭 살겠다라는 결단이 있다면 무슨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견디는 힘이 생깁니다. 그것은 아마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계획과 결단 속에 우리의 신앙이 더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이 더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역 계획을 이뤄나갈 때 자신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우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계획을 2번 세우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계획은요, 고린도 전서 16장 5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요, 마케도냐를 방문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성도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우리 함께 머물기를 원하는 계획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요, 아시아 땅, 지금의 버마 거기죠. 거기에 에베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케도냐 또 고린도라는 지역은 이 바다 건너편 육지로도 갈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 땅이죠. 그래서 이 마케도냐가 우리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그쪽이 마케도냐고 그 아래 남쪽 바다에 있는 것이 고린도입니다. 한 번 가면은 그때는 뭐 차로 비행기로 가는 때가 아니라 걸어서 다니고 배를 타야 됐기 때문에 한 번 가기를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몇 개월을 걸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 해가 지고 해가 뜨고 이 삶 속에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러 가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내용대로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우리 사도 바울은 또 다른 이런 계획을 우리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16장 5절 7절을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계획이 나타나는 것은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중에 15절과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도 바울은 마케도냐를 지나서 고린도를 방문하고 또 마케도냐를 방문했다가 다시 고린도에 와서 유대로 가는 계획을 세운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과 두 번째 계획이 약간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를 방문하고는 두 번째 고린도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바로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마케도냐에서 곧바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에베소로 돌아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첫 번째로 이유를 보면 에베소에서의 체류 끝부분에서 극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이라는 것은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한 고난이요, 어디에 기록돼서 이렇게 표현된 그런 고난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된 내용은 없는데 구체적인 이런 언급은 없지만 살 소망이 끊어지는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극심한 고난을 겪을 때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게 그 극심한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오직 자기 인생을 바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극심한 고난이 왔어요. 살 소망까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왔다고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의 그 자세가 어떠했는지 오늘 그것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왔을 때 자신은 더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이 성경에는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고난을 주고 그리고 앞길을 가로막고 힘들게 하는 이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한다면 그 믿음의 자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고난을 이기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그 고난을 이기고 또 이기고 견뎌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고난이 옵니다. 꼭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외에도 우리 세상 살아가는 과정 속에도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진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통이 항상 겹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 의지에서 이겨내는 사람과 우리 세상을 원망하며 이겨내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바로 이런 차이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내야 되는가?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무 계획도 이룰 수 없는 낙심이 올 때 바로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겨내는 그런 삶이 믿음의 삶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분명히 고린도를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를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나와서 거기서
유대로 갈 계획을 세웠다고 이렇게 한 내용인데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것은요, 고린도 전서를 써서 디모데편에 고린도 교회에 보냈어요.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과 함께 그 편지를 다 읽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요,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변화가 생겨야 되는데 그 고린도 전서를 읽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디모데의 가르침도 있었는데 디모데의 가르침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느낌 이런 것을 받고 돌아왔는데 사도 바울에게 돌아와서 디모데가 보고할 때 이런 보고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가니까 거짓 사도가 나타나서 선동을 하고 있더라. 사도 바울이 참 사도인 것이 확실한데 자기가 사도라고 하면서 이 거짓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우리 장악을 해서 교회가 아주 큰 혼란에 빠졌다는 이런 보고를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요, 그 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이 내용도 자세히 언급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두에게 슬픈 방문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만 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거짓 사도라는 이런 사람과 무슨 일이 있었을 거다. 고린도 교회를 우리 믿음으로 일으키지 못하고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과 우리 온전한 대화가 잘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의 이 삶 속에 오고 가는 그런 내용들을 대충 이게 어떤 말인지는 잘 이해를 한다면 거기에서 아마 참 엄청난 이런 고통을 따르는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사탄의 공격이 심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다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여기 보면은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한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일들을 결정하고 또 실천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이 삶에서 우리는 자신의 삶의 흔적을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요. 그 흔적이 두 가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는 육체의 흔적입니다. 육체의 지혜로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는요, 참 이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잘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육체의 지혜로 하는 일에는요, 항상 결실이 잘 안 생긴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이런 방법을 또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육체로 계획을 할 때는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뜨거운 이런 기도가 잘 수반되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며 달려나갈 때 그 계획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고난이 겹치더라도 이루어졌을 때는 그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지혜로 하다 보면은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미미하거나 또 그 간구하는 것을 놓치게 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현상은 열매가 거의 빈약하다는 거예요. 열매가 아주 없이 희지비지 끝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육체로 하는 하나님의 일의 결과예요. 일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차라리 일을 미루고 하고자 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력해서 하기를 이렇게 즐겨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 이렇게 같이 합시다 라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보다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우리 연합하는 힘을 이루어서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합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이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여럿이 있다면은요, 여럿의 의견이 같이 일치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뜨거운 이런 기도가 반드시 수반돼야 됩니다. 열심으로 기도해서 그 뜻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나가는 이런 모습 속에 아름다운 결실이 맺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표현은 했지만 그 안에는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계획을 이렇게 했지만 그것이 부딪혀서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낙심이 됐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교회 일은요, 계획을 했더라도 그 계획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무엇으로 이겨내야 될까요? 합심기도입니다. 기도. 우리 계획한 바가 이런데 자꾸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요, 기도하라는 사인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며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에 결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안에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함께 우리 당하는 고난은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모습 같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은 그때 당시에는 뭐 자동차도 있는 게 아니고 비행기 타는 것도 아니고 매일 걸어서 다녀야 되고 때로는 배를 타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갔는데 그곳에서 이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면 이루어지는 게 힘들죠.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때 그 연합의 힘을 통해서 이루어내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이 육체의 지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뜻대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에 행했던 모든 것을 결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주 예수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주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심판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믿든 안 믿든 모든 사람들이 주의 날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행한 일을 심판받는 날. 그래서 이 천국 백성이 되는지 또 다른 백성이 되는지 그것은 거기서 결판이 다 나는데 사실은 이 땅에서 다 결판이 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뿐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생각한다면요, 믿음 생활은 가볍게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 이 뜻이 무엇인지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이런 연합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심판의 날이 왔을 때 오히려 그 자리가 더 기쁨의 자리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힘을 합쳐 감당했을 때 이루어낸 결실이 따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심판의 날이라고 하지만 상급 심판이 있고 그렇지 않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악하건 선악은 간에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엄청 무서운 말이에요. 이 땅에 살아온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을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말을 가볍게 하거나 다른 사람을 헐뜯는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때는 그것이 올바르지 못하다고 판결할 경우는 엄청난 악한 결과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많은 사람이 부한 내동에서 나쁜 일의 얘기가 나올 때는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이 무슨 말을 들으면요, 자기 의견이 생겨요. 의견을 즉시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믿음의 지혜, 믿음의 연륜의 지혜가 그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교회를 할 때요, 때로는 부딪히기도 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 부딪히는 쪽으로 이어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하며 일어나갈까 하는 그 차이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연합의 힘으로 나갈 때 나중에 끝에 결실을 보면은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쟁하며 부딪히며 힘들게 나갈 때는요, 결실도 없습니다. 그리고 끝도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끝이 안 좋은 것은 어느 때라고요? 주의 날. 그때에 가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낱낱이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크고 작은 것에 관계없이 바로 이런 육체의 지혜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